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제일 마지막 장 29장 29장인데 우리 주보에는 29장 10절부터 13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처음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이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여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바울, 보석과 구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단일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움을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느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으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강림하시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는 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홀로의 영광을 받으시었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완전히 깨끗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이 기도를 또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하늘의 그 성령으로 크게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서 보시는 마찬가지로
비전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휴거 때에 그 저희들과 너희들 나눠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휴거 이후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의 그 시대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때까지 휴거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지난주에 요셉의 부름을 받은 영 7번째로 끝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비전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거기에 모든 것의 총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시고 과연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떠한 그 음성으로 다가오는가 한 것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쭉 시리즈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기도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또 환상, 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 교회 교인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나 꿈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지 못했으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뢰마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것이 이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분명한 영적인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나에게 그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 것은 그게 우연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그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쉽게 그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거기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장 그 23절 24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엄청난 핍박과 그 다음에 그를 붙잡아서 이제 묶어서 그래서 감옥소에 집어넣는다 하는 걸 미리 가르쳐 줬어요. 성령께서 이미 환상으로 또는 그런 어떤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 내가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을 텐데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이것을 조금도 두려우지 않고 오직 끝까지 내가 달려가리라 하는 그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시간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12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짐승들이 내려오죠. 그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를 이제 음성이 들리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유대인인 베드로가 나는 그 불결한 짐승들, 거룩하지 않은 그 unclean animal들은 내가 못 먹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클린한 것을 네가 못 먹는다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다시 음성이 들리죠. 그 다시 말해서 네가 그 클린하고 언클린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걸 나누는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성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너를 찾는다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너를 찾아온 사람이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깊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계시. 그 제일 끝에 보면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 계시록의 전체를 끝을 맞느냐 하면은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처음의 시작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납니다. 이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이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사도 시대에 그 사도들이 받았던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꿈을 한번 꿨더니 이상한 꿈을 꿨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지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아버지 앞에 이제 그 붙잡히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다에게 붙잡히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 생각에 이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보면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영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17장 쭉 보면은 내가 말씀을 따라서 지키었나이다 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앞에 고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다. 그리고 17장 그 끝에 가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고 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예요. 기도. 이것은 그 깊은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이 시간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마지막 때의 비전과 이 꿈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거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말씀을 퍼스널리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크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부터 그것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역대상 29장 그 쭉 읽었죠. 29장 특별히 그 중에서 그 다윗 왕이 이것을 이제 29장에서 얘기하는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다윗이 이제 30세에 왕이 됩니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다가 사울로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다가 드디어 이제 그 사울이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국을 통일해서 그래서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때가 30세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7년을 치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서 33년을 이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 40년 동안을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있었어요. 막강한 그러한 중동의 전체를 통일하고 평화를 이제 이루는 그러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큰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40년 동안 그렇게 큰 왕으로 자기는 그도 큰 성에서 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그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어디다 모셨냐면 텐트 안에 모셨어요. 텐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이그 The Holy of Holy 그 지성소 이것을 모셔다가 그 다음에 계속 텐트 안에 모셔놨습니다. 근데 자기는 큰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신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죽기 전에 어제 그 큰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나름대로 그 성전의 재료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마찬가지로 준비해서 이제 내가 짓겠다고 그랬더니 그 선지자 나단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서 같이 이제 그것을 어그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아니다. 그 다윗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이 겸손하게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 아들 솔로몬 때 이것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했죠. 이제 그 시대가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넘겨주는 그 시점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이 기도면서 그 다음에 헌신의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읽었습니다. 거기 그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새로운 성전 템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블루프린트를 영감으로 성령으로 쫙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보면 어디 나오냐면은 그 바로 앞에 28장 12절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옵니다. 28장 12절에 보면은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하나님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이 식양이라는 건 그 스펙이에요. 그 디멘션, 블루프린트를 하나님 주셨다 한 겁니다. 그 밑에 또 보면은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블루프린트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드로잉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자기 아이디어로 템플을 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다음에 계시로 그 다음에 환상으로 쫙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이나 환상을 절대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요. 제가 받은 그 기록이 벌써 한 10년, 15년 전에 받은 것이 지금도 어제 저녁에 꾼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그것을 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그려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지으려고 그러다가 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받아가지고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그 29장 전체가 다윗 왕이 온 그 회중에게 자기가 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기도는 10절서부터 그 17절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한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시냐? 다시 말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죠.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아주 여기서 기가 막히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가깝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봅시다. 우리 한번 10절 보세요.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방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를 송축한다. 송축하는 여호와를 축복한답니다. Bless the Lord.
그래서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지금 주 타이틀입니다. 그거를 이거 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읽는데 그 뜻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뜻이 뭐냐 그러냐면 여호와 예호와 그다음에 Elohim of Israel our Fathe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호와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our Father라고 그런 겁니다. Our Father. 그 하나님 하는 그 엘로힘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엘로힘. 그 다음에 엘로힘이 그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 그 엘로힘이 26번이 나옵니다. 26번. 그 성경 전체에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약 한 2520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여기서는 주라고 그랬죠. 주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제호바라고 하는 그 뜻은 창세기 1장 1절과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는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고 저 우주 저 구석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벌써 관계가 맺어진 그러한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마스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아도나이 즉 이 여호와는 우주 끝에 있는 이 엘로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히, 로하 라파 한 것이 다 여기에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옆에서 손과 손을 맞잡고 같이 가는 이 여호와, 이것이 바로 오 예호와 그 다음에 my God, my Fa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 다윗 왕은 자기가 피부에 느끼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양떼를 데리고 몇 달씩 산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자들이 나오고 곰이 나왔을 때 자기 힘으로 붙여서 이걸 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주머니에 항상 돌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돌을 쳤을 때 그 돌 한 방에 곰이 죽고 사자가 죽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죽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 다윗은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똑같이 같은 그 기도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도망 다닐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왕이 되고 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가서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내가 이것을 치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리라. 내가 적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까이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의 그 제일 첫 번 헤드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O Lord Jehovah 그 다음에 Elohim my Father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우신 이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더 보세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 옆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가까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속속들이 다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이 다윗 왕만 못했어요. 이 다윗 왕. 다윗 왕이 아버지의 위치를,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여기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고백을 누가 또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 그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하고 7장 1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이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그 천천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똑같은 얘기. 7장 12절에도 보면은 모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모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고백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하나님의 그 포지션, 하나님의 위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미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혼자서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 새벽 기도 혼자 할 때 매일 이 구절을 읽었어요. 이걸 아주 머릿속에 항상 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좋은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계시록 5장 그다음 7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이걸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면서 이 다윗 왕이 자기가 계속 마음에 참 그 간직하고 사모하고 꼭 하고 싶었던 그 소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집을 지어드리길 원해서 그래서 그것을 차곡차곡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여기 그 자료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그 금이 내가 하나님 옆에 드리는 금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은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금 3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금 30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약 한 75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 그 금값으로 따졌더니 어느 정도 되냐면 약 한 36억 달러 정도 돼요. 36억.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혼자서 그걸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너희들은 어떠냐고 해서 그 밑에 방백들과 족장들과 그 다음에 모든 관리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들이 거둔 것이 금이 5000달란트였어요. 5000달란트. 그 5000달란트가 얼마냐? 약 한 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금만 8000달란트예요. 둘이 합하면 약 거의 한 100억 달러 정도 돼요. 달러수. 지금 현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은이 있고 동이 있고 철이 있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기쁨.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우리 교회가 건축하겠다고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건축 직업도 안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내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거기다 다 만들어 놓겠다 하는 그것으로 저는 그 아주 가장 큰 소망이 그겁니다. 여기서 그 교회 크게 짓고 거기서 무슨 뭐라 그러죠? 뭐 당회장 이런 거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그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곧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 욕망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자기 모든 가축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그 보면은 9장 9절에서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 돈 이거 전부 다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드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쁨을 받으시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했죠. 예물을 드렸죠. 그냥 주일날 나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쭉 다 읽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것을 알면은 이거는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참 놀라운 그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가난할 때 가난한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말씀이 이것이 진리다 하고 붙잡고 그리고 그 11조를 강조해서 그것이 차차차차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컸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한국의 장로교회 말씀하는 장로교회가 나중에 따라왔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도 11조를 강조하자 해서 그 11조를 했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침례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감리교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전부 다 각 이제 교단마다 전부 다 11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축복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가 축복을 받고 국가가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을 해주시는 그 방법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면은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가장 짧은 그 기독교 역사의 그 한국을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축복을 해주신 것 이것이 참 그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제가 많이 선교 다닐 때 특별히 한 7, 8년 전에 중남미에 선교 다녀갈 적에 니카라과라는 데를 갔었어요. 니카라과는 중남미 중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나와서 이제 헌금 시간인데 담임 목사가 나와서 깡통을 하나 들고 앞에 가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쭉 나와서 동전 하나 딸랑 떨어뜨리고 들어갑니다. 또 하나 들어와서 딸랑 떨어뜨리고 들어가요. 계속 딸랑 하고서 그러고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하나 이렇게 종이 돈을 내면은 그 사람에게는 머리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뗄랑 하면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종이 돈 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오래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래. 그런데 교회가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목사한테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기 계시냐 그랬더니 계신대. 그럼 하나님이 거지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서 고개를 갸우뚱해. 왜 거지처럼 깡통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구걸을 하고 있냐. 이러자 그랬더니 자기가 그게 전통이래. 그렇게 한대.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지금 네가 대접하는 것은 거지처럼 대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 물론 사람들이 가난해서 조금밖에 못 드리는 건 그건 할 수가 없다. 그 대신 내가 그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주일날 나오기 전에 주중에 교인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다 주어서 그 봉투를 깨끗하게 봉투를 거기서 집어넣어서 동전밖에 없으면 그 동전 하나를 그 봉투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거기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게 해라.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이것을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굉장히 새로운 것을 저게 듣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봉투 살 돈이냐 돼? 봉투 살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봉투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사줘서 그래서 그 목사가 바블로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매일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받으세요. 제가 이번에 6월달에 아프리카 갔을 때 에티오피아의 목사에도 거기도 그런 얘기했어. 그 목사가 뭐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얘기부터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을 자기 그 교인들에게 그들이 나한테 들은 대로 내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가 또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그동안 밀렸던 11조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으로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의 교회들 돈이 없어서 성미라고 그러죠. 성미. 쌀 갖다 드리고 보리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달걀 하나 남으면 달걀 하나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곳을 우리가 내보내죠. 그랬을 때 이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광에 쌀이 마르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엘리야 때 그러한 흉년이 들어서 그 기름이 다 마르고 그 다음에 떡이 마르고 그 밀가루가 마르는 이것을 우리는 계속 체험을 하면서 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선교 헌금 보낼 때 되면 주님께서 꼭 보내주시죠. 이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 옆에 드리는 산증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기도하게 하라고 하는 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때 우리가 이제 살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그랬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 속에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 7개의 산, 세븐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로렌 커닝ham이나 닥터 빌 브라이트나
지금 최근에 와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깨달은 그 랜스 월라라고 하는 사람 또는 그 조니 엔로우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7산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를 전체를 정복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그 정부와 그 다음에 경제와 그 다음에 그 언론과 미디어와 그 다음에 그 에듀케이션 교육과 그 다음에 그 종교 철치와 그 다음에 예술 그 스포츠와 뮤직과 영화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정 이 7개가 다 정복이 되면 그 나라가 전체가 다 정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아느냐? 지금 사탄이 알고 공산주의자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에 공산주의자, 친북 정북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에듀케이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에 들어가 있어요. 언론에 말도 못하게 들어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국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가 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시작할 때 그때 얘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그런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뺏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것을 부름을 받은 이것이 바로 요셉의 부름 받은 사람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많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런 것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그 브레이크스루 하는 때가 지금 다 됐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하라 하는 겁니다. 한 6, 7년 전에 제가 그 페루 갔을 때 제가 그 비전을 가끔 얘기했죠. 거기서 다 집회를 다 마치고 여러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거기서 떠날 때 공항에서 시간이 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약 한 15초, 20초 정도 되는 환상인데 그 환상의 내용이 갑자기 이제 많은 그 옛날 군사들이 옛날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섰어요. 말 위에 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쭉 일렬로 서 있어요. 이 바다 앞에서부터 그 바다에서부터 저쪽 꼭대기 산 꼭대기까지 쑥 서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쫙 보는 순간에 이것이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한 군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저는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러한 환상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이것이 퍼즐이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가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인가? 그저 목요일날 9월 12일 날이 우리가 천야기도 한 지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3년 동안을 우리가 토요일만 빼놓고 계속 매일 저녁 기도를 했어요. 주일날 저녁 때도 마찬가지고 3년 동안을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2사람이 나오건 3사람이 나오건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때가 됐어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기도하면 하고 말로 말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읽어봅시다. 비전 있죠? 그 비전 같이 읽겠습니다. 아미성교회의 비전 제1시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1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드 서번트가 되어야 한다.
2번 성숙한 성도는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철야 기도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성경은 마음대로 읽게 합니다. 읽게 하는데 기도하면은 사탄이 온 그 포커스를 기도하는 사람이 다 맞춰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 기도하려고 나오면은 계속 하품이 나와요. 기도하려고 나오면은 자꾸 딴 데 신경이 써져요. 그리고 내가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 막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야 기도 나올 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달라요. 새벽 기도는 나와서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못 주세요 하다가 그러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철야 기도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 10가지 귀신들을 묶고 자르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귀신들 보고 이것을 대적해서 물리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는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그 여기 봉투가 있죠. 이 봉투가 있습니다. 이 그 프라이어리티 메일 봉투. 여러분 이제 요번 주 내에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써서 가져오십시오. 다 시일해서 우리가 여기다 놓고 매일 저녁 철야 기도 시간마다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고 그때 다 오픈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 사람도 여기서 내가 기도 그 응답받지 못했다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꼭 기도 제목을 단독해서 여기 보시죠. 이거 뭐라고 썼습니까? 때가 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때가 다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이제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회복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요셉의 그 부르심에 그 고난의 때가 이제 다 차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직접 나와서 이제 그 비전대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같은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제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비전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받은 모든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내 건강, 내 가정, 믿음, 사업, 그 다음에 또 미니스트리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비전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철야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그 통성 기도는 SOS 기도예요. SOS.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러한 편안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우리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 통성 기도로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나도 신뢰가 안 되면은 시간이 나시면은 나오셔서 좀 저희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응답해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점잖 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지는데 언제 우리가 인사말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침노하는 자를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했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체면을 차립니까? 왜 우리가 점잔을 뺍니까? 왜 우리는 정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 가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블레싱을 구하세요. 축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구하세요. 은총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노인팅을 구하세요.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더블 어노인팅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팁을 줬어요. 그 팁을 어떤 팁이냐 하면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21절에 그 아브라함의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예를 들면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과 같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겁니다. 자, 여기 내가 내 상식으로 판단하면은 이것은 impossible이에요. 상식으로 판단하면. 그런데 100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질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믿음이 강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겁니다. 네, 이거예요. 그 바로 키가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병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기도하다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24시간 묵상하고 내가 선포를 하고 내가 입으로 계속 자나 깨나 뭐 샤워하나 계속 그 말씀을 해야 돼. 그 말씀을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로고스가 나에게 그게 레마로 그게 확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나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깨닫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죠. 아멘. 아까 우리가 다 읽었죠. 그 10절, 11절에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greatness, 권능과 파워와 그 다음에 영광과 glory, 그 다음에 이김, victory, 그 다음에 위엄, majesty, 이것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 도미니언도 주의 것이고 그 다음에 만유의 머리심이다. 그리고 부와 귀가 rich and honor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에 대해서 손의 권세와 능력 power and might 이것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 왕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다윗은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것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는 많은 그 시간을 하나님 옆에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근데 앵무새처럼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주기도문을 외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주기도문의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하늘의 땅이 이루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이루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이면 그렇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제가 그 나사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일할 때 우리 그 브라이언이 한 8살, 9살 됐어요. 그 학교에서 우리가 그때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 모델 마크업을 실제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그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학교나 그 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이언이 그 컵스카우트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학교 선생님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초청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쭉 와서 보니까 그 안에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 안에 모듈 안에 거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참 신기하고 아주 뭐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이제 어른들과 애들이 전부 다 안에서 구경을 쫙 다 합니다. 보면서 와우 하면서 구경을 해요. 그 선생이 이제 제가 그걸 쭉 안내를 하면서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이게 모두 코스트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코스트가 약 한 280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굉장한 거죠. 근데 나중에 더 그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와 그런 프로젝트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브라이언이 여기다가 굉장히 자랑스러워가지고 Yes my daddy, Yes my daddy. 그래. 걷는 걸음이 달라져요. Yes my daddy, daddy. 그러면서 와서 쫙 안기면서 그러면서 I'm so proud of you. 그게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 되면은 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멀리 있는 우주 바깥에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셔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엘로힘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My Lord Jesus Christ, 이것이 나와 그렇게 가까운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 라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 그 로히가 있고, 치즈겐느가 있고, 이런 쭉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내가 그거는 추상적이고 내가 눈앞에 지금 그 어려운 것들이 잔뜩 처해 있는데라고 하면서 보면은 그러면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제가 그 잊어버리지가 않게 있는데 80년대 중반에 레이건 대통령 때 그 백악관에서 그 기자들하고 저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설명을 뭘 합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기자가 앞에서 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대답을 하는데 그 기자가 자꾸 중간에 말을 끊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화가 나서 샤 하고 그냥 소리 질러버려요. 아니 이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없어요. 자기가 질문했으면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자꾸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잘 안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 거기 보지 못했어요. 안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인정과 대통령의 그 위엄을 내가 그만큼 높여드린다면은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아니라 하면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스루를 주시기 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확실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따라서 군대의 그 기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하시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7 산이 나를 통해서 이루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돼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절대 나를 보지 마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다음에 그 꿈과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것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고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네트워크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참 산발적으로 내가 받은 그러한 그 비전과 꿈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한데 합해서 한 가슴으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입으로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주님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이제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